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달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그런데 이제 고통을 당할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내들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조롱하죠. 이스라엘의 왕인다면, 우리의 메시아라면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함께 달렸던 두 강도들도 똑같은 얘기로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전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못 박히는 고통, 또 조롱받는, 멸시받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쭉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제 변화가 오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오게 되냐. 이제 12시. 정오가 됐을 때, 그때부터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시 되니까 한 3시간 경과했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처음에 매달릴 때보다는 훨씬 더 안 좋겠죠. 그때 4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시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지금 12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죠. 그래서 9시라고 하면 오후 3시. 그래서 이제 12시부터 오후 3시가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이제 시간들인데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 임했다는 얘기는 뭐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어둡다는 얘기는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표시하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인데 이제 그걸 표현하는 게 어둠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 보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가 가려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해 혹은 하늘의 구름 뭐 이런 거는 하나의 그 자연적인 그 상황들이죠. 자연 환경이죠, 환경. 그래서 자연계에도 예수님의 이 죽음에 이르는 이 고통을 동참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결혼식 날은 해가 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안 좋은 정말 초상이 났다. 그러면 뭐 해가 쨍 쬐는 것보다 호상일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그 다음에 해도 이제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 고통이 얼마나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인가를 이제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점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은 불과 3시간, 이제 2시간, 이제 1시간, 땡 이렇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46절에 제9시쯤에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경과됐습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한 오후 3시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그 시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래서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호흡을 하시면서 이제 내뱉었던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거 다 할 거예요. 누구나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그 전투 현장에서 돌아가실 때 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고만 말고 그것만 하고 돌아가셨겠냐? 아니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그 평상시에 안 하던 그런 걸 할 거예요. 그럼 몰라요, 잘.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임종하시는 분들 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있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이제 의식이 없어지기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그 심지를 태우다가 초가 심지를 태우다가 호롱불이 심지를 태우다가 그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지죠. 그러면은 기름을 태울 때는 그냥 불꽃이 있잖아요. 좀 정상적인 불꽃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기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몸을 태워야 되죠. 그 심지 그 자체가 타죠. 그러니까 그 심지 자체가 타게 될 때 마지막에 불꽃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희뿌연 연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죽음에 대해서 버티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에 원천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이게 있을 때는 우리가 즐겁다, 혹은 기분 좋다, 좀 피곤한데,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다 쓰러졌어.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이제 기울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죽음의 기운이 더 왕성해지게 되죠. 그 사색이 완연하게 되죠. 그래서 죽음의 기운이 왕성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 속에 있는 마지막 생명의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끌어다가. 그러다 그게 고갈되게 되면 그 심지가 스스로 태워서 나중에 허연, 희뿌연 연기를 내면서 사라지듯이 그렇게 우리 생명이 서로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임종하시는 모습, 오후 3시에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이거를 하시죠.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고마워요라고 할 때 그게 뭔데?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재판장에서 재판받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조롱 멸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마지막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는,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그런 절규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게 우리가 좀 실감으로 해야 되겠죠. 예수님 날 대신에 죽으셨대. 그런데 해피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형들이 도시락 먹고 있죠.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형들이 이제 그 양들을 치니까 가봐라 해가지고 심부름 와서 이제 도시락 갖다 줬는데 그걸 먹으면서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잔인합니까? 형제간에 그 시기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냥 죽이느니 저 노예로 팔자 돈 받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형들 좀 나 좀 집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집으로 안 데리고 가죠. 집으로 안 데리고 가고 그 노예 상인한테 팔잖아요. 그 얼마요? 라고 하니까 그냥 은 20만 줘요. 라고 하죠. 이게 짐승의 몸값이거든요. 노예의 몸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예로 이제 팔려가서 그때부터 이제 애굽으로 가서 또 애굽의 노예 시장에 쓰는 거죠. 애굽의 상인들이 이제 은 20 받고 사왔으니까 뭐 한 은 30이나 40이나 주면 팔겠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돈에 팔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기분이. 정말 그 노예로 팔려서 한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으로 깔아앉았잖아요. 그게 누가 과연 건져줄 건가?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에스더가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하만이 총리가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대학살한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날짜를 정했다. 제비 뽑아가지고. 그래서 부림이라잖아요. 부루. 그러니까는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어째야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데 이 비극을 어떻게 막을까? 그렇게 하다가 3일 금식하고 나와서 이제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에 어느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건 일찍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엄살을 부려요. 뭐가 좀 안 좋으면은 마지막에 쓰는 말이 아이고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는 죽고 싶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 말을 많이 쓰지만은 짝퉁이에요.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의 경계까지를 가보려 하는데 사실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 본 적은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겪지 못했던 거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생명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생명이 빠져나갈 때 그 기분은 그때 느끼는 거는 사실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해보진 않았어. 예, 심지어 의사들도 그러죠. 의사들도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보겠지만은 그 감정이입이 되면 안 되는데 감정이입이 된들 죽는 사람은 환자지 고치는 의사가 죽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끼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뭐 형제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 죽어가는 그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사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안타깝지만은 느낌으로는 느껴보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안 가보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총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마지막 죽음의 관문을 들어가는 그것까지를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 아멘. 단종이 쿠데타를 당해서 자기 삼촌인가요? 이제 영월로 유배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조가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는 단종을 사약을 내려서 죽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세종대왕의 손자입니까? 네. 그러면은 좀 비극이죠. 가정 살아보면 비극이에요. 예,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인데, 근데 이제 이 단종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그 세조가 이걸 찬탈하게 되니까, 그랬을 때 그건 개인의 비극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조선의 비극입니다. 예, 쿠데타 일어나서.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유배시켜 놨을 때 그 보면 아시겠지만, 예, 한강에서 뭐 배를 타고 또 뭐 어디를 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영월 가는데 한 2시간 반 운전하면 싹 가잖아요. 그 당시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죠. 제일 오지잖아요. 예, 제일 오지니까 오가다 갔다 놓은 거 아니에요? 오도 가도 못하니까. 갔더니 그 박성희 목사님이 사진을 잘 찍더라고. 예. 그래가지고는 갔을 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예, 부모 일찍,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그 딱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하늘이 무심하죠. 예? 오도 가도 못하는 그 고립된 지역에서. 그러고는 이제 정말 앞이 없잖아요. 근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사약이 내려옵니다. 그 사약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 사약을 마시고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단종의 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정말 비극인데 우리는 그거를 샅샅이 다 알 수는 없어. 근데 더한 것도 있지. 사도세자의 죽음. 예? 그 영조가 아들 죽어라 하는데 그거 나중에 이제 그 자결하라니까 못하니까 뒤주라 그러나요? 그 쌀 이렇게 넣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거기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러고 거기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성인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잠궈 놓고는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는데 그 이르는 과정이 한 7, 8일 됐을 거예요. 하루 만에 못 죽죠. 그러니까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안 되니까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이루 말라도 다 할 수 없었겠지. 그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데 나중에 그 아들이 정조인데 사실은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죄인의 아들이라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양을 시켜가지고 영조가 또 자기 손자니까 왕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그 정조가 나왔을 때 처음에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했지. 막 신하들이 벌벌 떨었지.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어갔죠. 비극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죽음의 문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한 개인마다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야. 아무렇게나 죽어야 되는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생명이 꺼져갈 때, 그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대신해서 뱉어낸 절규죠. 생명이 꺼져가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중함,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샅샅이 좀 느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벚꽃이 화려하게 피었다가 꽃가루를 날리고 그러고는 이제 싹 사라져 갑니다. 근데 이제 잎사귀에 새순이 돋아납니다.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이렇게 다 죽어가는 광경은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게 다 사연이 있어. 그래서 그 춘천에 가게 되면 김유정 소설가, 그 김유정 기념하는 역도 이름 생겼죠. 김유정 역이라고. 근데 그 김유정이 천재 작가라고 했는데 얼마나 그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30의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 근대 현대사에 들어올 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노인이라는 말 자체도 지금 60은 노인이 아니고 개념에 따라 다른데요. 경로석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화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상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여기 경로석에 앉으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막 청년 같아. 근데 대부분에 보면 요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의료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병나면 죽죠. 그래서 폐결핵으로 죽었어. 그래서 30이야. 나이 30에. 근데 죽는 날까지 막 그 글을 쓰고 막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결핵을 못 이겨가지고 이제 더 혹사하고 과로하게 되니까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치명적인 게 결핵하고 치질이 있었다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휴문고등학교인가요? 그 학교에 친구인 필승이라고. 그 친구에게 필승이라고 했는데 안회남인데 편지에는 필승아라고 나오는데 그 남긴 편지가 진짜 구구절절이. 그래서 그거 보면 너무 우리 얘기 같고 가슴 아픈 그런 자기가 죽어가는 자리에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 매부 유세준의 집 경기도 광주에 있는 거기 가서 신세를 지면서 이제 죽습니다. 마지막 친구에게 편지 보내는 그 편지가 이런 거죠. 날로 내 몸이 꺼져간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밤에는 불면증으로 하여 괴로운 시간을 원망하고 누워있다. 맹렬이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딱한 일이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달리 도리를 찾지 않으면 이 몸을 다시 일으키기 어렵겠다. 나는 참말로 일어나고 싶다. 지금 나는 병마와 최후의 단판이다. 흥패가 이 고비에 달려있음을 내가 잘 안다. 나에게는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이 없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약도 없으니까요. 이 돈으로 약을 사는 건 아닙니다. 당시 폐기라는 게 치명적인 병이잖아요. 치명적입니다. 암 이상으로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이 필요한데 내가 책을 좀 번역을 하면 번역료 받을 테니까 좋은 책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서 어쨌든 간에 내가 좀 돈을 얻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편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승아, 나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렸다. 나로 하여금 너의 팔에 의지하여 광명을 찾게 하여 다오. 나는 가끔 울고 누워있다. 모두가 답답한 사정이다. 반가운 소식 전해다오. 기다리마 그랬는데 사실은 친구한테 보낸 편지가 회신이 오기 전에, 돈이 오기 전에 유정이는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은 정말 이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절규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인류의 죄를 다 덮었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죄 질 때 달콤하잖아요. 죄 짓는 순간에는 잘 몰라요. 근데 짓고 나면 그때부터 후유증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감옥 간다든지 막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죄의 결과는 너희들이 죽음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이게 그 두려운 사건이에요. 두려운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비로운 사건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 때문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쓰라린 심판을 경험하셔야 돼. 그걸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한 죄로 인한 심판의 그 무서움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볼 때는 왜 그러면 이런 자리에까지 가야 되느냐. 십자가 거부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왜 십자가 맺느냐.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쭉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왜 이런 그 절규를 하게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게 그 뭐냐면 지극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람들에게 와서 그랬죠. 내가 천국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게. 사람들은 복음으로 기쁨으로 받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병든 사람 고쳤어. 그러니까 그 병든 걸 고치면서 선물 받은 거지. 안 아프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뭐 오병이라든지 좋은 게 많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사랑의 선물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죽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그냥 쓱 죽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죽음의 사형틀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 마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절규를 하게 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마지막 호흡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마지막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함께했던 버림받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로 죽어가면서 내뱉는 말. 이 말은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는 처형당하는 그런 심판의 틀이다라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넘어가지 못한 문턱을 죽음의 문턱을 예수님께서 넘어가시는 내가 먼저 간다. 너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려운 사건인 동시에 또 한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만약에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입장에서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오병이어 떡 안 줘? 그럼 왜 나는 병 안 줬죠? 그런데 떡이 문제고 병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해소시키는 근원적인 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밥을 먹어도 당장에 점심 때 또 먹어야 돼요. 저녁 때 또 먹어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 3번 이 밥상 차리고 또 막 농번기에는 막 그 세찬까지 하고 하면 가정주부들 죽어났을 것 같아. 지금도 막 힘들다고 야단이잖아요. 어젯밤에 제가 좀 오는데 교회로 오는데 9시 좀 넘어서 왔죠. 그랬더니 여기 도담유치원구 앞에서 그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하고 근데 그 여자아이가 누나 같아. 거기 밑에는 남자아이인데 어리고 그래서
그 아이는 초등학교인가 모르겠고 밑에 아이는 초등학교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예.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막 우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시커먼데 느닷없이 애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저한테. 사인 받으러 오는 팬도 아니고 말이야. 한밤중에 막 지나가는데 막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핸드폰 좀 쓰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이제 핸드폰을 꺼냈어. 그랬더니 왜 그런데 그랬더니 막 우는데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잖아. 어제 제가 당황스러운 사건 2번 당했습니다. 한 번 점심 먹고 잠깐 여기 동네 산책 나가는데 이거 뭐 이렇게 컵에다가 음료수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거야. 심영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바로 교회 바로 여기 나가는 그거 여기 앞에서 하더라고요. 옆에 마트에서 거기 앞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냥 지나가고 저 같은 사람은 또 잡으면 안 되죠. 제가 여기 담임 목사 사임하고 심영교회 가서 앉아있겠어요. 그렇게 당황스러워. 그래서 좀 피해가려고 했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잘생겨서 그런가 봐.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몇 걸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내가 잘못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러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 근데 끝까지 이거를 들고 따라와가지고 굉장히 우리도 전도할 때 그렇게 하나. 멋있는 남자를 보면 저렇게 따라가. 그랬더니 그냥 또 막 호칭을 나중에는 혹시 선생님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든 아니든 내가 노동자든 막 거기까지 묻는 거야. 그래서 부담스럽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안 설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잡혀가지고 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라 그러는데 좀 있으면 뭐 좀 안 있다가 계속 갔다가는 너 도둑놈이야 뭐 이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섰어. 그러니까는 이제 막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지금 산책 나왔는데 내 지금 그거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 여기 교회 목사라고 제발 나 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요 작은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점심 때 별로 속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거기 와서 자주 하거든요. 여기 교회 옆에 와서 자주 하는데 점심 먹고 나가면 항상 거기를 가야 되는데 저 또 잡히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에요. 그래서 점심 때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서 있으세요. 저 좀 편하게 지나가게. 그 낮에 홍역을 씌웠는데 한밤중에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어. 너무 막 구슬피게 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래서 너 왜 그래? 이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엄마가 8시까지 온다 했는데 지금 한 9시 반이 된 거예요. 안 오는데. 그래서 네 아빠는 뭐 하냐 했더니 아빠는 가게 나가서 일한대.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집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주 어린 애도 아니에요. 큰 애가 와서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이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해. 그래서 엄마가 어디 도망갔나 싶더라고. 아마 애들도 그래서 우는 것 같이. 생각해 보세요. 좀 있어. 엄마 8시까지 올게. 그랬는데 지금 9시가 넘은 거야. 애들이 멘붕이 온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엄마 어디 간 줄 알고. 그래서 엄마 찾아내.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 그때 엄마가 봤더니 야 집에서 금방 갈게. 그러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문턱을 넘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사건인가. 고마운 사건인가. 그래서 우리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서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냥 지옥으로 딸랑 떨어지면 되겠지. 그죠? 예, 우리의 육체는 무덤으로 딱 떨어지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쓰레기 소각장이잖아요. 지옥이라는 게 표현하기를. 그리고 그걸로 떨랑 떨어지면 되겠지. 근데 그거 떨어지는 순간에 에이구 좋아라라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막 대성통곡을 하지 않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해 주신 거예요. 재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무서움, 하나님의 아들도 저렇게 절규하면서 죽어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것까지 대신해 주면서 이제 죽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길로 가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받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첫째로는 그 육체의 고통의 극이죠. 육체의 고통의 극이 사망 선언입니다. 더 이상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 있느냐. 뭐 간 빼주고 눈 빼주고 할 거 없어. 돈이 막 궁해가지고 뭐 콩팥을 판다. 장기 이식한다. 이런 거 하지만은 근데 진짜 생명은 대신해서 잘 못합니다. 자기 자의적으로.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나 돈 주라. 그거 죽은 다음에 돈 얻어서 뭐 하게요? 네. 나쁜 놈이랑 납치해 가서 남 죽이고 돈 뜯는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의 죽음의 고통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혹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또 찬송과 기도할 때 굉장히 그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안식이 있죠. 주일 예배에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나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억지로 꾸역꾸역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총의 길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나. 그러니까 그 기도의 그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뭐 5분, 10분, 30분 기도해가지고 그 이상의 즐거움을 어디 가서 누립니까? 온갖 얘기 다 해야 되는데 그 온갖 얘기 다 들어주는 사람들이 상담 심리의사나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하고 1시간 내내 떠들면 돈 많이 내니까 못해. 그거 얼마나 그게 비싼데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도 그러죠. 선생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세요. 정신과 의사 가서 정신과 찾아가서 의사한테 그 말했다가는 그날로 강제 수용될 거예요. 대신 죽으라 했다고. 그 말 못해. 근데 자기 아쉬운 얘기 좀 하는데 돈 엄청나게 내잖아요. 진료비를. 그러니까는 이게 그 영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극대화된 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좋은데 천국 가서 기도할 것이 없이 하나님 얼굴 보면 얼마나 좋겠어. 천국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가기 싫으면 꾸역꾸역 사세요. 사실은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육체의 생명의 애착이라는 것이 그거를 자꾸 이렇게 연장시키고 안 가려는 거예요. 사실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일 예배의 즐거움, 찬송할 때 즐거움, 기도할 때 즐거움, 그리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즐거움, 이런 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적 복락의 지극히 일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국문을 확 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이 영적 복락이 영원토록 극에 달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죠. 근데 반대로 말해서 영적인 어떤 즐거움이 상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교회 가지 마. 나는 정말 교회를 가고 싶어 죽겠는데 교회 가지 마라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너 주일 예배 오지 마. 그래서 문 딱 닫아놓고 너는 퇴장이야. 입장 불어야. 그러면 우리는 제가 어젯밤에 남매가 대성 통곡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딱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안내위원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환영하시면 진짜 고마운 줄 아세요. 그래서 주일날 원래 올 때는 성경책도 가져야 되지만 도시락을 가져야 돼.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이제 애찬을 하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하도 안 싸우니까 우리가 국수를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도시락을 싸워. 안내위원 도시락 더 멋있게 싸워. 그래서 나에게 안내를 해서 환영을 해줬으니까. 근데 만약에 너는 입장 불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대성통곡하고 돌아가야 돼. 그런 일이 없죠. 입장 불어 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용필이 또 나오나 요새도 막 콘서트 하고 다니더라고. 남진도. 근데 막 거기 들어가려면 돈도 몇십만 원 내야 되지만은 그 못 들어간 뭐예요? 막 아쉬워서 야단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배당에 출입 불어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그냥 예배당의 불입장 혹은 너는 기도하지 마. 기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몰래 하는 거지. 몰래. 속으로 성령의 탄식으로 너 소리 내지 마. 그러면은 기도 안 하는 척 하지만 정말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저거 다 끊어져 가지고 나중에 네 영혼은 지옥행이 아래에서 탁 던져버리는 그런 데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할 운명이야. 아버지 왜 나를 뒤주에 가둬서 죽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어가면서요. 요셉이 왜 형들이 왜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그러니까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서러움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다 겪어야 되잖아요.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개척해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 속에서 그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는 길, 복락이 넘치는 영생의 자리로 가는 길,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혜택이 뭔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자리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영원한 그 복락의 그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처벌받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처절한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세상 말로 말하면 행운이고 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가.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다시 못 박는 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펑펑 씻고 다녀가지고 야 너는 지옥행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리에 다시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십자가의 사건은 지극한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인 동시에 또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사건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두려워하고 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데 대해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감격,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감격. 그래서 한강에 탁 떨어져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건져내잖아요. 구조대에 가서. 그러면 아마 두 가지 있을 거예요. 왜 나 죽는 거 방해하냐고. 그리고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거 한번 해보면 안 해. 왜냐하면 사는 게 낫거든. 그래가지고 그 건전에서 있을 때 그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두 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처럼 안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쓴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전해가지고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 귀찮은데 이 고달픈 세상에서 내가 왜 사냐고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비록 이 세상이 온전치 못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기회의 땅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부자나 얼마나 유명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인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인 되어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머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예배 드리려면 온갖 다 찬양 연습도 하고 다 해야 돼. 근데 이것도 참 성가시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분주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도 감격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감격이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표현해 주셨다라고 할 때도 감격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어떻게 회방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혼란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 할 때 십자가에서 오전에 달려서서 오후에 죽어갈 때까지 처절하게 그러나 정신 말짱하게 자의적으로 그 죽음의 쓴 잔을 다 받아 마시면서 마지막 생명을 소진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가슴에 안고 교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있어서 충성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